여는 찬양 이민의 행진을 부르겠습니다. 한평생 나가자는 뜨거운 냄새 공진 한데 없고 깃발만 나부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가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닿다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이제 네, 하늘에 외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땅, 여기는 우리 땅, 주한미군 몰아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사람 죽여 돈 버는 악마들아, 사람 죽여 돈 버는 악마들아, 전쟁으로 먹고 사는 악마들아, 전쟁으로 먹고 사는 악마들아, 지옥으로 돌아가라, 지옥으로 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양키 고홈, 양키 고호, 양키 고투헬. 양키 고투해.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기도 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나이다. 비오니 하늘로 품을 모르고 전쟁을 일삼는 저 미국의 교만한 콧대를 꺾으시어 제국주의의 야욕을 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전쟁의 위험에서 구원하소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공과 물처럼 전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하셨나이다. 비오니 법절차를 무시하는 적폐 세력의 음모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정의로운 새 시대를 열어주소서. 사회의 그리스도 예수님, 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폭력 동포들과 화해하게 하소서. 주여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 화목하게 하소서. 평화의 주 예수님, 주께서는 주님의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하셨나이다. 비오니 무사람들이 전쟁과 무기로는 참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평화를 위해 힘쓰는 성주진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주들과 이곳 수성리를 기억하며 사급의 지철회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소서. 주여 평화를 일구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자매와 형제가 된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한데 힘을 모아 불의와 폭력을 막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우리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휴게소에 올라오셨습니다. 벤자 이야기를 우리가 또 들을 수 있죠. 예. 기존에 오늘 성서일과 말씀
성서기가 말씀 읽고 그리고 연자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오늘 성서기가 말씀에 대한 묵상은 마지막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서기가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9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동번역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생각해보아라. 도둑이 언제 올지 집주인이 알고 있었다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도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 지금 이 비유는 저희에게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사람들도 모두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까? 하고 묻자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어떤 주인이 한 관리인에게 다른 종들을 다스리며 제때의 양식을 공급할 책임을 맡기고 떠났다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 과연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관리인이겠느냐. 주인이 돌아올 때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다가 주인이 맞이하는 종이 아니겠느냐. 그 종은 행복하다. 틀림없이 주인은 그에게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속으로 주인이 더비우시오려니 하고 제가 맡은 남녀 종들을 때려가며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하여 세월을 보낸다면 생각지도 않은 날 짐작도 못한 시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을 종강내고 불충한 자들이 벌받는 곳으로 쳐넣을 것이다.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몰랐다면 매맞을 만한 짓을 하였어도 덜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것을 돌려줘야 하며 많이 맡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내어놓아야 한다. 아멘. 네, 말씀 묵상은 뒤로 미루고 이제 수기쌤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제가 해요. 오늘 전수 4장 2014년 말씀이 마침 장모님이 읽으신 성경 말씀하고 맥락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직자 한 분 계시는데 공직자에게 라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해요. 오늘 예수님 말씀도 그렇고 맹자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 하는 이야기는 청렴으로 부족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맹자가 이제 제 나라 선왕에게도 한번 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가족을 부탁하고 먼 나라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와서 보니까 가족을 제대로 돌봐주지 않아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없더라.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걸 제나라 선왕에게 물었던 적이 있죠. 오늘은 맹자가 한 지방관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당신 부하가 명령을 했는데,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를 3번을 어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죽이겠느냐 살리겠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관리가 뭐 3번까지 갈 거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맹자가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3번보다도 더 많이 당신 일을 안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지방관리가 저는 잘못한 거 없는데요, 청렴하게 살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맹자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늙은이와 아이들은 굶어서 죽고 힘이 있는 장정들은 먹고 살지 못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수천 명이 죽었는데 누구 책임이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지방관리가 그거 저로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산구청장 요즘도 재판받으면서 그딴 소리 하고 있죠. 이상민이 아직도 뻔뻔스럽게 자리 지키고 있지요. 윤석열이 뭐 그래가 법을 어긴 게 있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죠. 그 지방관 입장이 그렇습니다. 법을 어긴 게 없습니다. 천재지변에 내가 웃자겠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맹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당신한테 소와 양떼를 맡겼다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목민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소와 양떼를 맡겨서 그 소와 양떼를 돌보라고 주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덮지 마라. 전쟁이 돕지 마라. 6.25 돌아가라. 6.25 돌아가라. 물론 당신은 애를 쓰겠지. 먹을 것을 구하려고. 그렇게 먹을 것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데 도저히 구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소와 양떼가 굶어 죽어가는 걸 그냥 보고 있을래? 아니면 주인한테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소와 양떼를 주인에게 돌려줄래? 어느 게 맞겠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허물이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덮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6.127 돌아가라. 6.127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내 허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그런 천재지변의 상황에서 뭐 그냥 자기는 내 할 일 다 했다 하고 손을 놓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지방관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진짜 풀 수 있는 거 다 풀고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이제 그 전국시대잖아요. 많이 벌어졌던 거죠.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도 없지 마라. 침략행위 덮지 마라. 0973 돌아가라. 0973 돌아가라. 오늘 오면서 라디오 뉴스를 들으니까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이미 그 사망자가 5,000명 내지 6,000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 1,000여 명이 죽었고 팔레스타인은 계속 공격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거의 5,000명 가까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그 전쟁의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은 그래요. 뭐 미국인 인질이 한 10명 정도가 있는데 이 인질이 풀려나기 전까지는 휴전 안 한다라고. 유럽 쪽에서는 너무 이 잔인한 참혹한 전쟁이기 때문에 학살이잖아요. 사실은 그 죽었는 4,000명이 하마스 그 병력이 아니고 민간인들이란 말이지. 학살이거든. 이런 학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바이든은 그냥 뭐 모르겠다 하고 있는 거지. 동맹이니까 이스라엘 전쟁 지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 전쟁의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맹자가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였어요. 전국시대는 그 하루도 조용한 날 없이 전쟁을 벌이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지방관이 그 지방관 자리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결국은 이 물자와 병력을 동원하는 게 지방관의 임무였거든. 그러니까 그 지방관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 4장은 짤막하니까 뒤에 또 붙여 5장까지 하면 연결되는 맥락이 있습니다. 맨 지방 수령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지화라는 사람이라는데 이 사람이 지방 수령직을 그만두고 이제 감찰관으로 들어가요. 은관이 되는 거죠. 그 임금에게 의견을 하는 그런 감찰관이 되었는데 맹자가 그 양반을 알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당신이 수령을 그만두고 감찰관이 되는 거는 잘한 일이다. 그 수령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목민관의 입장에서 이 주민들을 먹여 살리고 보살피고 하는 게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부역 그만해라. 사드부역 그만해라. 본분이지만 그런 본분 수행하지 않고 물자와 병력 동원하는데 몰두하는 그런 수령 일을 그만두고 임금에게 당신 할 일을 하라고 직언을 하는 게 감찰관의 임무잖아요. 잘한 일이다.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임금에게 직언을 해서 뭐 실적이 있어요 하니까 없었던 거지. 그러고 지화가 이제 몇 번 더 구하고 나서는 이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결국은 그 직을 사퇴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래로 그 이전부터 내려오는 게 그렇게 이야기를 맹자가 덧붙이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이 자기가 그 직분을 수행할 형편이 안 되면 그 직분을 내려놓는 것이 맞고,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그 성경 내용하고 오늘 마침 상통합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부역 그만해라. 사드부역 그만해라. 그리고 감찰관이 해야 할 일은 임금에게 직언을 구하는 건데, 그 직언을 3번 구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만두는 게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3번을 구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자리를 물리고 나와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직자의 자체가 뿐만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시는 강현욱 교무님이나 저나 그 조직 안에서 맡은 직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게 때로는 엄청 힘들기도 하고,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러면 딱 그만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맹자 이야기처럼. 근데 뒤에 돌아보면, 내 그만두면 누가 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꼭 붙잡고 있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자기 자신도 돌아볼 그 계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덧붙여 잠깐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20대에 이제 기독교 청년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는 활동가였지 실무자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 그런데 그러다가 한 30대, 40대 되면서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0966 돌아가라. 0966 돌아가라. 3364 돌아가라. 3364 돌아가라.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소위 조직들이 커지잖아요. 민주노총도 있고 여기 이제 실무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실무자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은 좀 직장인 같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게 예전에 우리가 20대 때 활동할 때는 우리의 꿈이었어요. 우리도 좀 제대로 된 활동도 좀 받고, 그 다음에 휴일 좀 있고, 이러면 정말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보장되는 이 30, 40대의 그 실무자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좀 활동도 아니고 직장인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내 자신부터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또 자기가 그냥 직장인인지 진짜 공직에 복무하는 활동가로 복무하고 있는지,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공무원들은 더욱더 하고, 그죠? 공무원들은 지금 뭐 하급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그냥 직장이지 뭐. 그죠? 근데 이런 측면,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좀 더 훈련하고 단련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공무원들한테도 진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가 보든 지나친다 할 정도로 청년이에요. 청년은 지나친 게 없습니다. 강한 게 없어요. 정말 저는. 글쎄요. 옛날 기억으로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아니, 뭐,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물렸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오공의 돌아가라. 오공의 돌아가라. 네. 오늘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아라. 도둑이 언제 올지 집주인이 알고 있었다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도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처음에는 도둑이 언제 올지 아냐 그러고서 사람의 아들도 언제 올지 모른다. 이제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종말의 때, 심판의 때, 심판이 언제 심판의 때가 언제 올지 아느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비유를 듣고 베드로가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참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제자그룹, 제자그룹들을 향해서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청중들을, 대중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주인과 종에 대한 주인의 명을 받은 종이 그 역할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넘어가요. 우선은 첫 번째 그 부분이 저는 일단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로 전제가 되나 이런 방식으로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이 돕지 마라. 전쟁이 돕지 마라. 1096 돌아가라. 1096 돌아가라. 사드 구역 그만해라. 사드 구역 그만해라.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기지 완성하는 전쟁기지 완성하는 당신들이 매국노다. 당신들이 매국노다. 그 부분에서 지금 하신 말씀조차도 그러니까 베드로의 질문에 팍답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들으라고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이제 맡은 일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거 종들한테 하는 얘기 같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하나 일단 들었어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은 오늘 말씀이 그 주인과 종, 그 종은 중간관리자예요. 중간관리자. 마름 정도 되는.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남녀 종들, 마름한테 저 터지고 헐떡갖고 하는 그런 남녀 종들, 이런 계급이 보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왜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여기에도 그 시대의 사회상이 녹아들어 있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느님과 인간, 하느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피조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이것이 그 뒤에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 이게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의 창조설화와 같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비슷한 이야기들이 그 당시 그 수메르 지역의 그 신화들, 그 당시 그 고대 중동의 여러 신화들 속에 많은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있대요. 사람을 진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홍수설화도 있고,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당시 일반적인 그 창조설화에서는 신이 인간을 왜 만들었냐? 고된 노동을 인간들에게 시키려고,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마르부키난가 하여간 그쪽 창조 설화에는 그렇게 설명되어 있다는 거죠. 그들은 그 당시 사회의 지배계층이었던 왕족들은 하느님의 대리자로 자신들을 위상을 설정해 놨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은 하느님과 같은 동급인데, 이 나머지 백성들은 노예로 그렇게 했던 거죠.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우리 기사 돌아가라. 우리 기사 돌아가라. 공사일 돌아가라. 공사일 돌아가라. 전쟁기지 완성하는 전쟁기지 완성하는 당신들이 매국노다. 당신들이 매국노다. 분명하게 그렇게 이제 설정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이 성경 창세기에 와서는 사람을 만든 이유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의 즐거움, 보시기에 좋았더라. 당신을 닮은, 그러니까 하느님을 닮은, 하느님의 형상을 본따서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지고, 하느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인간들을 규정을 해요.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혁명적인 그 변화인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 진보적인 신학계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아무튼 오래도록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주인과 종, 주종 관계로 그렇게 규정되어 오고, 또 노예로 써먹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이 당시 중동사회의 그러한 사고방식이 오랫도록 그 사회를 지배해 왔고, 그 영향이 이 성서 안에도 그렇게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신성 불가침, 죽으라면 죽고 기라면 기고, 한마디로 우리나라 군대에서 까라면 까임마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규정되어 왔었는데, 이제 그것이 바뀌죠. 이제 예수님이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부모 자식 관계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러한 관계로 생각하기보다는 주종관계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그렇게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이 돕지 마라. 전쟁이 돕지 마라. 6286 돌아가라. 6286 돌아가라. 그렇게 주종관계 쪽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새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저는 중요한 대목이 마지막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것을 돌려주어야 하며 많이 맡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내어놓아야 한다. 이 말씀이 이 주종관계 시대에 그런 속에서 생각해 보면, 너에게 많은 걸 맡겼으니까 네가 그만큼 내놔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네가 그만큼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수평적인 인간관계, 또는 주종관계가 아닌 부모-자식 관계, 가족 같은 관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가족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족 공동체, 가장 기본적인 혈연 공동체, 운명 공동체, 약간 나 개인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함께 보듬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뜻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먼저 발견해서 먼저 많이 뒤를 꿍쳐놓고 약간 더 많은 지혜, 더 많은
그, 재물, 무엇이 됐든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게 됐다면 그게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나, 어떤 의미로 가서 내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그것을 생각해야 하나, 이런 점에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그만큼 많고 무겁다라는 것을, 그걸 깨달아야 한다라는 이제 생각이죠. 어쨌거나 오늘 말씀은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오늘 이제 공직자에 대한 태도, 중간 관리자의 태도, 하느님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받은 자의 자세,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주제가 살짝 바뀐 것 같은 느낌인데, 요는 심판의 날에 심판받을 그것이 뭐냐, 그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 이걸 잘 해내고 있느냐,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권한과 임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그게 핵심 문제다. 그걸 너무 안일하게 탱자탱자 그러지 마라.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탐욕에 따라 사람들을 짓밟고 어쩌고 하는 그런 것들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로, 그게 바로 심판받을 일이다라는 걸 명심하고, 언제든지 언제 심판받아도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덮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공동체일 돌아가라. 동상공치에 돌아가라. 뭐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저들에게 이 사회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그런 무리들이 이런 이야기를 아주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텐데, 왜 이들은 그러지 않는지 참 걱정입니다. 그 지도자를 자처하는 무리들이 그렇게 썩어빠진 이야기들을 해 나갈 때, 그 밑에 하나의 조직 속에서 상명하복 체제로 엮여서 함께 돌아가는 그 중간 관리자라고 말할 수 있는 무리들, 그 공직자라고 말하는 그런 무리들, 특히 이 군과 경찰, 검찰 이런 무리들이 그 지도자의 그 탐욕에 휘둘리면서도 그들의 탐욕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그들을 위한 충고는 왜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어제, 오늘, 글을 써야 하는,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이런 이야기를 써나갈 수는 없잖아. 그러면서 계속, 고민하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데드라인에 몰려가지고, 이제 써야지. 그러고서 이제, 날짜들을 생각하다가, 어떤 변화의 과정들을 생각하다가, 이 7년의 과정을 전부 한번 다시 되돌아보게 됐어요. 날짜를 기억하려니까 이게 언제적 일인지 생각이 안 나. 현철이가 떠난 해가 2018년이었나 2019년이었나 그 현철이랑 함께 오래도록 함께 했었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2019년으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사진을 보니까 1년 반 같이 있었던 거지.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이 돕지 마라. 전쟁이 돕지 마라. 8일 6일 돌아가라. 8일 6일 돌아가라. 우리가 저 정문 앞에서 아침 평화행동, 저녁 평화행동 정문 앞에서 하다가 일이 내려온 게 마을회관 앞으로 내려간 게 언제쯤이지? 아니 몇 년도 일인지 연도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지금까지의 과정을 쭉 돌아보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처음 생각했던 나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졌고 또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가는 나의 자세는 과연 성실한 것이었나 그런 반성들도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과연 나는 내가 가진 것들을 제대로 나누고 살아왔나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네, 아무리 돌아봐도 변함없이 생각되는 것들을 외치고 싶은 구호는 그래요. 우리가 옳다. 우리가 평하다. 우리가 지킨다. 우리가 지나온 싸움이 정말 대단하고 참 훌륭한 것이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천천히 가라 이놈아! 미쳤나? 저도 좀 순순하다고 저거 아이씨 내가 지금 살찌거든. 저렇게 과속하지 못하도록 앞에서 딱 막고 있어요, 막고. 열어놓고 있지 말고. 내 여기 서 있을래. 제대로 좀 해. 여기 시속 30km, 40km, 저기 40km네. 예. 우리가, 어떤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뀐다 해도 우리가 가진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구리고금 돌아가라. 돌아가라. 예.